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아니고 비입니다. 봄비겠죠? 봄이 왔다는 소식일 겁니다. 이 밖에 내리는 봄비, 반가운 봄비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는 봄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순절 27일째를 지내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처음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임금이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서 데려오라라고 하고 데려왔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임금이 이제 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2장 14절에 그 턴라이트 책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턴라이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런 비유를 말했을 리가 절대 없다거나 이 마지막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은 쫓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런 주장을 듣고서 놀라서는 안 된다. 당신 역시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않는 온화한 예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극단적인 설명을 내세울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줄곧 이야기해 왔듯이 예수는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역설하신다. 즉 하나님의 결혼 잔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쉬지 않고 주장하듯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개방되었지만 그들이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손쳐도 마치 그 잔치가 하나님의 결혼 잔치가 아니라는 듯이 행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두는 그 예식에 걸맞는 옷을 입고 참석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종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 고백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죠. 나에게는 천국을 허락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짐을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허락받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며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죠. 예수님께서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정욕을 한번 포기할 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아주 작은 이득이라도 포기할 때,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나의 자존심을 누군가를 위해서 꺾을 때, 나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도울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제 조금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며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일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매우 더딜 수 있죠. 여전히 실수와 넘어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반드시 변화는 있습니다. 빛을 아무리 가려도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있으면 그 빛이 비집고 나와서 그 빛을 가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그 흔적은 누구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복음송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오해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 세상의 그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선한 사람이 됐다는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그 세상의 오해를 바로잡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잠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그 변화들, 이 변화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